하나님의 시야에는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오직 두 가지로 이렇게 보입니다.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나님의 시야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는 사람으로 가장 먼저 이렇게 나뉘어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렇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나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믿는 사람 중에서도 이제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또 하나님을 좀 잘 못 믿는 사람으로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이 세상에는 믿는 사람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을 볼 때 여러 가지로도 이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이 사람은 좀 똑똑하다, 또 이 사람은 또 부유하다, 이렇게 보지만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저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이게 제일 먼저 보입니다. 사람을 볼 때.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렇게 보다가 저 사람이 이렇게 이 남자 같기도 하는데 또 여자 같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 머리는 이렇게 좀 길게 했는데 이미 남자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이 남자구나, 여자구나, 여러분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이 안 된 사람을 보면 우리는 어떡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좀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람의 그냥 이렇게 자연스러운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사람이 남자라는 거, 또 여자라는 것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볼 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확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는 것은 저 사람이 믿는 사람이냐,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이냐라는 거죠.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더 하나님을 더 잘 믿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 따라서 더 잘 살아가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게 될 것이냐, 이게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야 됩니다. 우리들도 요즘에 보면은 사람들 보면 너무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시야가 너무 이렇게 다양한 것 같아요. 많아요. 저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냐, 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냐, 우리가 그렇게 나누어 보기도 하고, 저 사람은 또 잘생겼냐, 못생겼냐, 저 사람은 똑똑한 사람이냐, 그렇지 못한 사람이냐, 저 사람은 나이가 먹었냐, 나이가 안 먹었냐. 근데 그런 것은 정말 우리가 먼저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늘 오늘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만나잖아요. 저 사람은 믿은 사람일까, 안 믿는 사람일까? 내가 믿은 사람이라면 참 그하고 같이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함께 이렇게 참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는 사람으로서 서로 이렇게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안 믿는 사람, 특별히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어떻게 해서든지 그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이렇게 인상을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그하고 이렇게 관계를 이렇게 맺어가는 거죠. 그를 이렇게 믿게 하기 위해서 그에게 접근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내용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후손을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으로 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자라는 겁니다.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원수가 됐다. 복음이 왔는데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지 않게 됐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음을 듣고 그걸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 예.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믿지 아니하는 예수님을 이렇게 받아들인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서 그들이 이미 풍성하게 살아갈 때 그것을 보고 예수님을 몰랐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러한 일부가 시기심을 느끼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냐, 옛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냐, 이렇게 본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냐 아니냐. 근데 예수님 오신 이후로는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가 비록 유대인이라도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계획이 바로 이방인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자기들이 이렇게 봤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이방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시기심을 느껴서 하나님께로 결국은 돌아온다라는 거죠. 그러나 뭐 다 돌아오는 건 아니죠. 그 중에 일부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입니다. 먼저 그런 면에서 다시 성경을 잠깐 보시면 30절 우리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이제 긍휼을 입었느니라. 예. 여기서 너희는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는데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 사도들을 이스라엘로 보내서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31절 보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니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로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이나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제 처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제 너희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너희에게는 이방인에게 베푸시는 그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게 하심이라. 처음에는 이방인들이 순종하지 않아서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받았는데 나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들이 이렇게 긍휼을 입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찌하든지 참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 먼저 믿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우리가 이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옛날에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시야가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냐 아니면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처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고 했고 또 나중에는 이방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려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상황에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만이 좀 더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수 있을까? 우리가 만약 쓰임을 받는다면 안 믿는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에 우리가 이 쓰임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유가 뭐냐? 내가 지금 왜 이 땅에 여기에 있냐? 나로 말미암아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제 지금이라도 죽으면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이고, 이 하늘나라는 이 땅보다 얼마나 좋은 곳입니까? 그런데도 우리가 이렇게 살기 힘든 이 세상에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참 하나님께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 기여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참 이렇게 참 어려운 생활 가운데서도 이렇게 막 이렇게 살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 자식이 어떻게 하면 자기로 말미암아 조금 더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자식이 너무 어리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자식이 장성할 때까지 자기가 이렇게 살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조금이라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도와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지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데,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내가 조금이나마 이렇게 힘이 됐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믿는 사람이냐 믿지 않는 사람이냐, 이것이 제일로 중요한 거예요. 다른 것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야에는 그렇게 그 사람이 무슨 장관이냐 그 사람이 대통령이냐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사람이냐 안 믿는 사람이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라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만일 그가 믿는 사람이라면 좀 더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잘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사람은 잘 믿는 사람인 거고, 그 사람 때문에 도리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않고 하나님께로 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 사람은 잘 못 믿는 사람인 거예요. 뭐가 잘 믿는 사람이겠어요, 솔직히? 내가 내 스스로가 한다고 해가지고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믿는 사람이란 건 내가 쓰임을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 좋은 부모가 뭐예요? 자식을 잘 키울 수 있으면 그건 좋은 부모예요. 자기가 좋은 부모라고 아무리 말해봤다, 그게 뭔 좋은 부모예요? 좋은 부모는 어쨌든 자식에게 도움이 되면 그건 좋은 부모고, 자식이 이렇게 성장하고 자식이 살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그건 나쁜 부모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좋은 성도가 뭐냐? 세상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나는 뭔가가 잘 믿는 것이고, 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는데 장애가 된다면 잘 못 믿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을 볼 때,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들도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냐, 나처럼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냐, 그런 시야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어요. 다른 거 안 봐요.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쟤는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정말 믿는 사람인데 제가 참 어떻게 살아가지?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살아가는 것이 힘드니까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우리 믿는 사람들 보고 이렇게 좀 이 부러움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 사람 보면 부럽다. 참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우리가 들도록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이 마음이 이렇게 뭔가 좀 그들에 비해서 이렇게 좀 마음이 이렇게 좀 넉넉해야 될 것이고, 또 얼굴에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도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웃음이 있어야 돼요. 저도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요, 앞에서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저는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요, 차이가 나요. 어쨌든 차이가 나요. 믿는 사람은요, 그래도 얼굴이 좀 밝고요, 뭔가 이렇게 좀 당당하고, 뭔가 좀 옷 하나 입는 것도 뭔가 좀 이렇게 좀 깔끔하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의 그런 어떤 모습이 나타나요. 참 저 사람 이렇게 참 좋다, 이런 생각이 들면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을 나도 믿어야지, 이런 생각을 세상 사람들이 하게 돼 있어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믿는 사람을
어떻게 세웠느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 뜻이 뭐냐, 그걸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제일 먼저 해줬던 말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에 9월 특별 새벽 집회를 통해서 우리 김상환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들었던 내용인데, 창세기 11장 1절에 너는 복이 될지니라, 너는 복의 근원이다라는 겁니다. 복의 근원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제일 먼저 보고 한 말이 너는 복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복을 줄 것이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복이 되라고 하신 거예요. 너는 복이 되라. 너 자신이 복이 되고 너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해라. 그러면 그 복이 뭡니까? 사실은 그 복이 뭡니까? 우리 믿는 사람에게 있어의 복은 뭐겠습니까? 그건 한마디로 몸과 마음이 항상 이렇게 풍요롭고 뭔가 이렇게 강건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 다음에 안 믿는 사람에게 있어의 복이 뭐겠습니까? 부유하게 살아가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강건하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사람에게의 복은 뭐예요? 믿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복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풍성하게 살아가야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예요.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까? 천국 가는 거 아닙니까? 죄사함 받고 정말 하나님과 이제 이미 원수된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게 너무나도 단순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의 복은 그가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지위가 있어도 복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믿는 우리에게는 뭐가 복이에요? 그냥 복이 복이에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어떤 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부러워할 정도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러워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을 아주 우리가 봤을 때도 굉장히 이렇게 이 선진국으로 유대인들을 많이 보내가지고요. 선진국에는 잘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주 이렇게 멋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은 다 어때요? 다 그래도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이 잘 믿는 유럽 사람들, 또 이렇게 이 풍성하게 살아가는 미국 사람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한 명이라도 몇 명이라도 이렇게 막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이제 우리는 이제 유대인들하고는 상관없죠. 우리들에게는 뭐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간에 안 믿는 사람에게 뭔가 자극이 되고 뭔가 도전이 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어야 됩니다.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고 잘 사는 것은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안 믿는 사람이 나를 보고 부러워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나를 부러워하지 않으면요, 나의 어떤 성품을 보고 부러워하든지, 아니면 나의 뭔가는 몰라도, 아니면 또 어떤 뭔가 이렇게 수준 높은 뭔가를 통해서 부러워하든지 간에 부러워하지 않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었는지. 자기 부모가 믿은 부모님이 뭔가 좀 멋있어 보였기 때문에 믿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 자기가 이미 친구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친구가 뭔가 이 나에게 있어서 뭔가 이렇게 매력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도 그 친구 따라서 교회 간 거 아니겠어요? 자기가 무슨 갑자기 그냥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믿었다. 그건 하나님을 믿은 게 아니라 귀신을 믿은 거예요. 어디 이렇게 무화과 나무 아래서 이렇게 돌을 닦다 보니까 갑자기 큰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탈했다. 그거 다 귀신의 역사인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의 역사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갑자기 자기가 뭔가 깨달았다요? 그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은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뭔가 이렇게 영향을 받게 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요. 우리 믿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한 명도 구원하지 못해요. 우리 믿는 사람이 가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우리 믿는 사람이 그들에게 뭔가가 되지 않으면 한 명도 주님께로 못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더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줄 믿고, 또 저희 교회가 이렇게 막 힘들어도, 개척하기 위해서 힘들어도 이렇게 교회가 남아있는 이유는 어쨌든 우리를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돌아오기 위한 것이지 그 어떤 목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잘 살기 위한 것도 아니에요. 또 우리가 잘 사는 이유, 잘 살려고 하는 것도 결국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한 건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복으로 살고, 또 우리가 이 세상에 참 사람들에게 참으로 주의 복음을 이렇게 잘 전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을 볼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보시고, 어쨌든 안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아버지 하나님의 시야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사람들을 정말로 바라볼 때 우리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말 한마디도 또 우리의 표정 하나도 이 안 믿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오늘 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보고 참으로 부러워하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그들도 믿고자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교회로 나아가고, 우리 믿는 사람들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주의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에 오늘 하루도 저희들이 값지게 드려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옵소서.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복 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 받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그들에게 방해가 되는 자가 되지 않고 그야말로 복의 통로로서 그들이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믿게 하는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